은혜의 방편이 되고 있는 세 가지 살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기도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례를 살피면서 앞서 세례를 살펴봤는데요. 그 나머지 성찬이 오늘 다룰 96문과 97문의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보고 또 우리가 참여하는 일들인데 이 성례와 관해서는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 편에서 신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수단이고 그것을 특별히 어떤 상징화된 수단으로 소위 표, 그러니까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룩한 표로서 이 예식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설교가 되게 하신 거죠. 들리는 설교가 보여져서 더 체감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서 허락하신 겁니다. 아무래도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더 효과적이죠. 더 우리에게 와닿은 거죠. 다시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게 은혜로서 보이지 않아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때 조금 더 보조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여지는 게 들려지는 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도 그런 것이 어떤 물건을 보여줬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듣지 않고서는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물로 세례를 베풀거나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보여지는 모든 예식들은 들려지는 말씀 아래서 그래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서약입니다. 서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고 체감케 하는 거면 그래서 참여하게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에 합당한 고백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할 때 세 가지의 서약을 했었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제 내가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의 주되심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은 성찬이 이 맥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찬은 거룩한 표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상징하죠. 하나는 떡과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합니다. 그 흘리신 피요, 찢기신 살입니다. 그러기에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리게 되고 그 찢기신 살과 그 사이로 흘리신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을 마주하게 되면 새삼 새롭습니다. 추억의 사진을 꺼내두고 나면 맞아 이때 이랬었지. 우리 CCC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보고 나면 분명 우리 기억 속에 있지만 고스란히 남겨져 있긴 하지만 잊고 있던 기억을 꺼내놓고 나면 맞아 우리 이때 이렇게 기도했었지. 이와 같이 떡과 잔으로 우리 안에 있지만 잊고 있었던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떡과 잔이라는 음식을 통해 비유되어지듯 그것이 일상의 양식으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듯 영혼의 양식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새롭게 와닿는 경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떡과 잔이라는 당시에는 일상의 식사로 예수님의 성찬을 성별하셨던 것, 성찬이라고 해서 그날 특별한 잔치 음식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는 것, 그게 주는 유익이 있고 교훈이 있었죠. 무슨 말입니까? 일상에서 먹고 마실 때 늘 기억돼야 된다. 잔치 때만 기억되어지는 시간, 1년에 딱 한두 번 기억되는 시간이 아니라 날마다 그들이 늘 먹었던 떡과 잔으로 성찬의 의미를 담아내신 것은 일상 속에 십자가가 기억되어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 성찬의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 일상에 이루어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96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96문의 문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찬이 무엇입니까? 이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이니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써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타냅니다 라는 게 거룩한 표라는 의미이고 그 끝에 받음이다 라는 의미가 우리가 참여하며 서약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 성찬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성찬에 뜻하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의 자세를 말하죠. 그게 이제 97문인데 가장 시작은 이렇습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그럽니다. 분별. 이 말은 다른 말하면 성만찬은 식탁이라고 할 때 그 식탁은 진리의 식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식탁.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읽었지만 바울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떡과 잔은 각각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다시 해줬어야 될까요?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성찬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 가족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다렸다가 시작이 되어야 할 성찬이 배고프다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조금 더 당시에 조금 더 기다려줄 할 사람도 있었을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와서 앉아 있다가 이거 뭐야 하면서 먹고 마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뒤에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식탁에 합당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교훈하기 위해서 진리의 식탁으로서 그 의미를 회복하도록 다시 한번 그 말한 성찬 의미를 설명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이 했던 말이 좀 귀에 남습니다. 마음에 남습니다. 어거스틴은 마지막 최고의 만찬에 함께했던 제자 유다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다는 주님과 함께 빵을 먹기는 했지만 빵과 더불어 주님을 먹지는 못했다. 우리가 성찬에 떡과 잔에 참여하지만 떡과 잔은 먹지만 주님은 먹지 못하는, 주님이 양식이 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요? 이 떡과 잔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를 때.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늘 들은 이야기지만 떡과 잔이 의미하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한의 교회가 성찬 예배로 따로 구별하여서 특별히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다 있지만 그날 떡과 잔을 더욱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식탁, 성찬은 생명의 식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식이 되게 한다는 말은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아는 것을 전제로 이제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양식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얻은 생명이 있고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식탁은 회복의 식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것에 믿음에 참여할 때 당연히 우리는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이 못 미치는 우리의 현실과 십자가의 거룩하게 하심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안타까움을 그 빛 아래서 깨닫고 다시 한번 회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격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교리 문답 중에 하나인 하이데베르크의 교리 문답에는 성찬에 참여 자격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는 자, 그래야 성찬이 회복의 식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 회복이 있던가요? 진실한 회개와 용서 속에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로 반응하기보다는 감정과 그리고 내 기분이 태도가 되어져서 내 성정을 따라 반응할 때는 결국 그 안에 회복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회복은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찬에서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기 합당한가 할 때 분별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진리의 식탁의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야 되고 믿음으로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생명의 식탁이 되어야 되고 회개와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순종을 결단한 측면에서 회복의 식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찬이 이런 의미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권면에 따라 주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일상의 식사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떡과 잔 외에 다른 반찬이 없습니다. 우리는 식탁을 대할 때 반찬이 조금 투정을 하지만 떡과 잔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떡과 잔으로 우리 영혼이 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갑니다. 그거 틀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근원적인 회복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십자가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러시아와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달에 가는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자랑했었죠. 그래서 우주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들이 잘 따라오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대단한 걸 만든 겁니다. 달에서도 써지는 볼펜. 여러분, 보통 볼펜의 기본 원리가 뭐죠? 잉크가 중력에 의해서 써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잉크가 안 내려오면 써질까요? 안 써질까요? 안 써지죠. 그러니까 대단한 기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러시아가 뭐라고 응대한 줄 아십니까? 왜 굳이 연필이면 되는데? 이해되시죠? 필요합니다. 말씀 공부도 여러 가지 방법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가, 나의 신앙이 뭔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목말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야 될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건 아닐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고 근원이 되는 것을 못 만나서 그런 거 아닐까? 옛 신앙들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제자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하나로 자신을 드릴 정도였잖아요. 오늘날은 너무 영양이 과잉하다라고 어떤 분이 평가하는 걸 봤습니다. 영양 과잉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소화를 못한다는. 다시 한번 이 말의 의미들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된 것에 연결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성례를 살피는 중에 성찬을 봤는데 그 성찬의 의미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97문의 문답의 정리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96문은 성찬이 뭔가라는 거라면 97문은 그것에 어떻게 참여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마땅히 주님의 몸을 분별할 줄 아는 것과 주님으로서 양식을 삼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과 서로 순종함에 대하여 스스로 살필 것이니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두렵건대 먹고 마시는 것이 정죄함을 자청함이 될 것이다. 아멘. 살핌이 있는 성찬. 그래서 진리와 생명과 회복이 되는 식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